363장으로 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다슬 끄니 새벽이 기다리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찬양집 588장입니다. 찬양집 588장 오직 주가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677조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 나와 함께 길랄 나무옷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의 아들 마가야를 속히 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있어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로 초대가 되는데 거기서 길랄 라못으로 가서 함께 치자, 전쟁을 하자. 아람 땅이죠.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아합은 어용 선지자 400명을 동원하는데 모두 한결같이 치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심쩍은 여호사밧은 이외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가야 선지자를 자기한테 해로운 얘기만 한다고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오늘 그래서 질문은 이 여호사밧 행보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일들,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3절까지 말씀,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내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호사밧은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토요일도 묵상했습니다.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에게 가장 큰 오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토록 악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 아합 아시죠? 이세벨 아합. 포도원 뺏는 그 악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그 아내를 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극심하게 섬겼던 북이스라엘 여러 왕조가 혁명으로 뒤집어지고 했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합,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에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죠. 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하는, 이달랴인가? 그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돈이 된 거예요. 사돈. 왜 사돈이 됐을까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죽자고 뭐 이렇게 둘이 연애해서 했겠어요? 만나보지도 못했을 건데, 그걸 통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돈간인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기 며느리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인척관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다반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결혼해갖고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재계와 언론계가 뭐 법조계,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최악의 왕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달랴죠.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이게 최악의 상황, 이걸 악수를 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만 잘하면 뭘 하겠어요?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말쯤 가면 알겠네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기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이런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그 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서로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유익을 추구할 생각에 필요에 의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를 봐가며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결혼 그리고 동업,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초청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은 후에 융숭하게 대접하죠. 뭔가 융숭하게 대접하고 초청하고 그럴 때는 아쉬운 것이 있고 뭔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람의 일부인 길랄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고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한테. 자,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보면 결혼 동맹만 아니었으면 이 전쟁 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얽히고 설키고 그 관계를 맺다 보니
거절도 못하겠고 정말 억지로 지금 마지못해 거절했다가는 자기가 난처해지는 상황이 되니 사돈이 저렇게 제안을 하고 대접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절하면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적들이 침략한 것도 아니고 아합의 욕심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듯이 길르앗 나못도 자기 혼자는 힘드니까 이 남유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아합은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 결혼 관계라는 것 때문에 동업까지 이르러서 휘말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와는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도 불신자와 어떻게 같이 안 살겠어요.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같이 해야죠. 그러나 깊숙한 나의 삶에 영향에, 그 깊숙한 영혼의 내 삶에 그리고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옳지 않아요. 특히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가장 깊숙한 관계가 결혼이에요. 결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혼. 그리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딱 결합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업 같은 경우 잘못 동업해가지고 얼마나 그 떼기가 서로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손해와 얼마나 많은 물질 이외의 정신적인 피폐함과 가치관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건 왜? 하나님 빛과 어둠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두고두고 이게 자기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엄청난 파급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유념하고 앞으로 일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한수, 이 악수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그 영향을 추적해 보세요. 두 번째, 4절 5절 9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되 분별해야 된다는 거,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도 아합과 달랐던 점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묻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 점이 좀 나은 점이죠, 그죠?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점이에요. 아합은 이런 생각 없어요. 이런 생각조차 없다고. 자기가 결심하면 그게 자기가 뜻이에요.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갑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여호사밧이 계속 물어보자고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지금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꼴이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여호사밧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합은 이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마치 예견이나 했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자신의 뜻을 옹호해주는, 이걸 어용이라고 그러죠. 용비어 참가를 나날이 불러대는 나팔수 같은 완전히 아부쟁이들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빌어먹고 살는 그런 어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것들 400명, 숫자도 많아. 이 동원했어요. 동원해가지고 거짓 예언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었어요. 넘쳐나도록. 이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치러 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격이었던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 10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얘는 그래도 좀 뭐가 더 정성이 있어 보여요. 정성이.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뾰족한 철풀처럼 이 아람 적들을 막 찔러 갖고 왕이 막 이렇게 찌를 거라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찔러서 전멸할 것입니다 라고 나름 막 그럴듯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지지만, 내일 묵상하는 건데, 이거는 아합을 죽게 만들려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충동해서 아합을 전쟁에 끌어들이도록 허용해 버렸어요. 거짓 영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 역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덥석 물으면 큰일 나요. 특히 중대한 문제일수록 더욱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없습니다. 당장 보기 좋고 뭐 하다고 물었다 그게 미끼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누가 어디지? 누가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다. 어느 식당에 횟집인가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써놨어요. 입을 크게 벌려갖고 내가 여기 와 있다 이거죠. 물고기가 입을 크게만 안 벌려서 이렇게 안 됐을 때 이거죠. 자기가 이걸 물었을 때 횟감이 돼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회 한 살에 올라올 거라고 생선이 생각했겠어요? 좋은 먹잇감 말고 남보다 먼저 먹으려고 물은 것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이런 일이 안 생기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덥석 물었다. 아합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했다. 이게 내 인생 장난 못해요. 여호사밧에게 그래도 배울 만한 것 체질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참 이런 얘기하기 어렵지만 사돈 앞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자고 하나님께 묻고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까지 잘하는 게 더 좋겠죠. 세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어제 주일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호사밧은 아합이 동원한 어용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듣고 미심쩍었어요.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만류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승리를 장담하는 얘기를 한 것이 오히려 패착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의심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긴다고 한들 어떻게 이거 왜 이거 뭐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했는데 철불 갖고 와서 이거 찌를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들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처음부터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이들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라는 뜻이죠. 아합은 마지못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추천을 합니다. 청거를 하죠. 그러나 어용 선지자들처럼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미워한다고, 항상 나쁜 말만 한다고,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미워한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미가야 선지자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를 추천하는 것을 보면 의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가 떠올랐다는 얘기지. 뭐냐면은 자기한테 늘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합도 그렇게 악한 아합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가의 선지자를. 아합이 놓치는 게 있어요. 자신이 맨날 매번 악한 일만 하니까 좋은 소리를 들을 리가 있겠냐고요. 맨날 나봇의 포도원이나 뺏고 이런 짓만 하고 다니니 좋은 소리를 자기가 하는 건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자기한테 해로운 얘기만 한다고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듣기 좋은 말만 찾을 것이 아니라 때론 듣기 싫은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참고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더 약이 되고 보약이 될 줄 압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한테 충고해 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열의 9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열의 9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한테 해로운 얘기를 했다고 싫어하더라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고해줄 필요 없다. 해줘봐야 괜히 관계만 안 좋아지고 뭐 지가 깨지고 박살나고 깨져봐야 알 것 같다. 그냥 놔두면 오히려 거꾸로 그냥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그냥 듣기 싫으면 그냥 묵인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그게 더 지혜롭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해주겠냐고요.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설령 자기가 100% 맞는다 해도 저한테 얘기가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점점 나이도 많아지지, 목사라는 직분도 있지, 이러니까 더 어려워. 그런데 나한테 누가 뭐라고 얘기해줬다. 이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말하건 누가 말하건 간에 뭐라고 얘기했으면은 귀담아 듣고 참고하고, 가급적이면은 그 말이 뭐 꼭 안 들어줄 말이 아니라면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자기한테 뭐라고 뭐 좀 안 듣기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은 괜히 미워하고 괜히 반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이 아합 보세요, 아합. 자기한테 듣기 싫은 하는 말만 한다고 미가의 선지자를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수인 것 기억하시고, 그것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4절 말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왜 이런 악한 왕가와 결혼 관계를 맺었는지 정말 왜 그랬어? 하긴 뭐 솔로몬도 뭐 5만 가지 옆에 나라들과 다 결혼을 맺었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에서 그의 신앙의 단면을 그래도 읽을 수가 있어요. 참 그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자기 지금 예루살렘 왕도 아니고 궁도 아니고 사마리아로 가서 초청을 받았어요. 지금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제안도 받고. 근데 저는 이 둘 관계에 느낄 수가 있는 게 3절에 보면은 전쟁을 하자고 가자고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고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이런 말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이건 종속됐구나. 뭔가 너무 아방이 나이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느낌이 딱 오죠, 여러분. 이런 말 속에서 느낌이 오죠. 뭔가 이렇게 균형추가 아니라 뭔가 기울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 말에서 물론 이 외교적 수사이기도 해요. 외교적으로 이게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사돈한테 이런 말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물어보자고.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먼저 묻는 것이 체질화됐으면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그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사밧 얘기를 내일 모레 하겠는데 주말까지 이제 갈지도 몰라요. 주말에 이 여호람 아들 얘기가 나와요. 아들. 화수목금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여호사밧 토요일부터 묵상되고 있는, 그럼 당연히 주일 설교는 여호사밧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여호사밧에서 행보에서 앞부분이겠죠. 지금은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넘버 원, 이건 안 좋은 측면이에요.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가 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 동맹 거절할 수 없는 거, 휘말리는 거,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거, 동맹하는 거, 결혼 동맹 같은 결혼하는 거, 동업하는 거, 이거는 참 뗄래야 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내 삶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아무나 함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어용 400명 그 어용 선지자들 얘기 들었잖아요. 마지막은 뭡니까? 자기한테 예스맨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좋아할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한테 쓴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충고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고마워하고 가까이 두고 참고하고 돌아볼 줄 알고 귀담아 듣고 고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스맨,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인 경우는 어쩌면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나를 아낀다면 왜 잘못되거나 잘못 나가거나 이럴 때 왜 얘기를 안 해주겠어요? 그건 관심이 없거나 그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끼면은 얘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될지 잘 참고하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88장.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완성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는지,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생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저희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 내 주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악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먼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묻고 응답받은 후에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기 뜻에 호응하며 옳다고만 하는 소리보다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쓴소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라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지 잘 살피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10월의 마지막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내일은 컨퍼런스 때문에 오늘 녹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 오늘 내일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